네, 오늘 우리 찬양 들으면서 우리 치유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귀한 응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또 치유 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또 어려운 일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오늘 밤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치유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함께 치유학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의 밤을 허락하시고 약한 것들 또 육신적인 질병도 오늘 밤에 완전 치유의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정인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 회복하는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치유학교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치유학교는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에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2026년에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치유에 대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 치유 축제를 하자.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40일 동안에 임하는 치유, 금요 치유 축제를 매주 금요일은 치유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금요일은 치유의 날이고 또 2026년도도 이 치유의 축제의 밤에 중요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저도 치유받고 여러분도 치유받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서로는 이 금요 치유 축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질적 운명에서 해방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본질적 운명에서 해방되도록.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질적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본질, 이걸 해방시킬 수 있는 내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치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사업과 우리가 캠프를 했던 또 성서 또 계명대학에 보면 우리 지옥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여러분들 현장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또 계명대학교 주변에 너무 많은 다민족들이 있어요. 이런 다민족들이 본질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겠죠. 금토일 시대 금요일 날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민족뿐만 아니라 이 다민족들의 자녀들 그리고 렘넌트들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교회당은 다니지만 실제로 교회당에 그냥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종교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본질적 운명에 있는 종교인을 그리스도 예수로 치유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병든 자도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 또 마음과 생각의 질병, 또 너무 힘든 영적 질병 속에 근본 문제 속에 있는 병든 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각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냐? 각인을 바꾸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는 각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듣고 또 그리스도를 듣고 내 각인을 바꿔가야 되겠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체질, 이 뿌리, 각인에 따라서 이 뿌리 내려져 있는 잘못된 본질적 운명을 제거해 줘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그게 본질적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치유죠. 그리고 체질은 이제 본질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본질을 치유해줘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단의 자녀에서 죄와 저주, 너무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본질을 바꿔주는 것이다. 본질을 치유하는 거다. 이게 체질이 되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 보면요, 거의 99%의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본질적 운명에 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에 금요 치유 축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 과거가 추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발판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과거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상처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그리고 이 현재가 있죠. 이 현재는 수준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식 사고를 갖고 한국식 수준을 갖고 있다면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한국식 수준과 한국식 사고를 갖고 있다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신약의 모든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이방인 복음화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한국적 사고를 갖고 있다, 한국식 수준이다, 그럼 세계 복음화는 할 수 없는 거죠. 수준 이상의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떠죠? 앞서가야 되겠죠. 앞서갈 수 있도록. 근데 앞서가는데 너무 많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1400년도죠. 1400년도에 천주교 사상을 뒤엎은 사람이 나왔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최근에 천주교에서 이 사건을 뒤엎고 이거는 천주교의 잘못이다라고 천주교 단체 협회에서 이걸 밝혔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한 거죠. 지구가 돈다. 너무 앞서가면요, 후세 사람들이 나중에 천재라는 것을 밝히는데 그렇게 앞서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는 말은 조금 앞서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앞서가면 나중에 천재라는 얘기 듣지만 우리가 조금만 앞서가도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건 뭐냐? 과거, 현재, 미래를 오직 복음으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운명을 해방할 수 있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그게 금요 치유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 방향이기도 하고 2026년도에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꿀 것이다. 복음으로.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냐? 5가지 방향을 가지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치유되면 서밋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에 5가지 치유를 시켜주고 또 2026년도도 금요 치유 축제를 통해서 5가지 방향으로 치유시켜 나갈 겁니다. 그 첫 번째 치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딱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까 본질적 운명이잖아요. 운명 치유를
시켜줘라.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12가지로 뿔이 내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해놓은 12가지로 뿔이 내려져 있어요. 이게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이란 거는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적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 운명 속에서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2가지로 뿔이 내려져 있는 한 사람을, 이 운명을 치유시켜줘야 된다.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단단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문화는 운명에 잡힌 문화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화가 다 이런 운명 속에 갇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치유 축제를 하는 첫 번째 치유는 운명치유 시켜줄 것이다. 이게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운명에서 치유됐고 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온다면 금요일날에, 이 금요일날에 운명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너무 중요한 치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아까 종교인을 얘기했잖아요. 종교 치유도 시켜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종교에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보세요.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은요, 내 주장만 합니다. 내 주장. 내 주장만 해요. 그래서 사단이 집을 짓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집을 지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특징이 뭐냐면 내 주장만 합니다. 복음적인 생각과 판단과 선택이 아니고 내 주장에 의해서 이끌어가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얘기입니다. 무서운 종교인의 얘기죠. 모든 종교인이 다 내 주장만 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건 종교거든요. 그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 주장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은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환경밖에 몰라요. 내 환경. 내 환경밖에 모르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 하잖아요. 마음을. 근데 이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7 귀신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밖에 모르는, 내 환경을, 내 마음을 비우고 깨끗게 하고 청소하고 수리하면 그게 명상이잖아요. 명상.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건강해지고 뭔가 활력소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7 귀신이 들어온다. 한 마리 귀신이 나갔는데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너무 심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 치유시켜야 되겠죠.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내 고집밖에 없어. 내 고집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집.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내 안에 망대를 세웠다 했잖아요. 견고한 진. 이게 신학적으로 망대입니다. 견고한 진이 뭐냐? 신학적으로 사단의 망대예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 세운 거.
내가 계속 고집 피우니까. 그래서 종교인들 무섭습니다. 복음이 아니고 종교로 가면 고집만 나와요. 너무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을 치유시켜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을 섬기는데 많은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잖아요. 돈밖에 모릅니다. 돈. 왜 그러냐? 세상 임금이 있다 했잖아요. 세상 임금이 있다면 세상 임금 밑에 노예가 있겠죠. 그 노예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 임금 속에 종교인들이 있게 완전히 복음 모르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성공밖에 없다. 성공. 근데 이 얘기가 누구죠?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 아닙니까?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잖아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성공밖에 모르도록 그 종교인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섭습니다. 종교인 얼마나 무섭냐?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 얘기하면 싫어한다니까요. 무서운 상태에 있는 종교인들을 우리 교회에서 치유해 나갈 것이다.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종교인들을 치유해 나갈 것이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얘기할 것이다. 세 번째죠. 세 번째 방향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을 치유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삶까지 치유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학교를 통해서 기도가 뭔지, 복음적 기도가 뭔지 300%를 알리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 300%를 가르쳐야 된다. 왜? 기도를 모르니까. 우리는 육신의 치유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죠. 치유 정인의 사명, 그리고 내 육신이 질병이 치유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편이었구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육신 질병을 치유 안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늘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하나. 또 두 번째 뭐냐? 내가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치유 정인의 사명.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의 기도는 뭐죠? 그냥 치료입니다. 치료. 무조건 치료해달라. 그게 종교예요. 기도가 틀린 기도죠. 치유시켜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치유시켜야 되겠죠. 또 잘못된 게 뭡니까? 직업입니다. 업의 300%. 업도 우리 현장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그게 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업 300% 응답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자, 그러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돈이 되는 겁니까? 치유받은 거죠. 만약 그거 외에 다른 데 돈이 들어간다? 치유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치유의 두 번째는 뭐냐? 직업, 학업 300%를 치유시켜야 됩니다. 이 삼치유죠. 그래서 삼치유의 마지막이 뭐냐? 미래 300%입니다. 이 미래가 소망이고 또 미래가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
소망을 300%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삶이 치유돼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적인 오직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갖고 있어야 미래가 달라집니다. 소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게 들어오면, 세상 게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일날 방향입니다. 또 2026년 방향이에요. 이렇게 치유시켜 나갈 거다. 삶 치유. 네 번째입니다. 삶 치유하고 난 뒤에 또 결정적인 게 있죠. 질병 치유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질병 치유는 반드시 됩니다. 지금은 현대의학, 현대과학은 이제 웬만한 질병 다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질병 치유도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잖아요.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내 뇌를 살려야 돼요. 뇌. 그런데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뇌가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면 영혼에 자리 잡기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영혼이 되는 거예요. 뇌가 중독으로 자리 잡히면, 마약 중독이 뇌에 잡히면, 영혼에 마약 중독이 잡히면 어떤 것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뇌를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고 이게 보좌와 연결되는 거죠. 이게 치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흡을 한다 하잖아요. 호흡. 호흡이 뭡니까? 내 몸에 필요한 이 산소, 너무 중요한 이 산소, 또 내 몸 안에 있는 이 독성을 내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들숨, 그리고 멈춤, 그리고 내쉼. 호흡을 이상하게 가르치는데 세 가지입니다. 들숨, 멈춤, 내쉼.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호흡으로 질병을 치유한다는 거죠. 현대의 과학과 의사와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질병 치유, 우리 교회에서 질병 치유는 이렇게 질병 치유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근원적인 치유를 할 것이다.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치유가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당연히 육신 치유는 되는 거고요. 저는 육신 치유 100% 된다 믿습니다. 근데 육신 치유가 목적이라면 교회는 필요 없고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근원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야 되겠죠. 근원적으로 힘을 얻도록. 이게 성령 아닙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진다. 이게 근원적인 힘이죠. 이게 치유입니다. 이거 되면 돼요. 저는 우리 치유의 모델을 늘 제가 참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볼 때마다 치유의 모델입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내가 전도할 일이 없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전도할 일이 있으면 이곳에 있는 것이고. 야, 이거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치유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모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뭐죠? 질병 치유의
마지막 세 번째는 근원적인 사역 그리고 사명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정인. 여러분들 육신치유 하나님 왜 시켜줬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치유 왜 하나님이 시켜줬냐? 정인으로. 질병치유의 정인으로. 누가 증거되길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육신치유를 안 고쳐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질병치유. 우리 교회가 또 2026년도에 요 네 번째 방향을 가지고 이제 금요 치유 축제를 해 나갈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적 치유를 시키는 것이다. 반드시 영적 치유를 시켜야 돼요. 영적 치유는 오직이 될수록 빨리 치유됩니다.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빨리 낫습니다. 오직이 되면 될수록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를 해줘야 되죠. 이거는 의사분들 얘기입니다.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와 의학적인 근거니까요. 여러분들 보약을 먹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건강하기 위해서 보약을 드시잖아요. 보약 먹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짜리 보약 드시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나아요.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죠? 성령 내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거다. 성령 충만.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다. 이게 영적 치유죠. 그래서 우리 금요 치유 축제 금요일 날 해야 될 거, 또 2026년도에 저기 다민족이든 렘넌트든 종교인이든 병든 자든 모든 사람이 오더라도 금요일 날 해야 될 5가지 치유입니다. 이 방향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쭉 해 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금요 치유학교에 어떤 분이 오셨다. 그럼 5주 동안에 금요일 날에 5주 동안에 뭐하냐? 운명치유, 종교치유, 삶치유, 질병치유, 영적치유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게 축제입니다. 축제. 뭐 치유의 축제란 말을 왜 썼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시킬 거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현장입니까? 그래서 축제란 말을 쓰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 올라가라. 영적 서밋이 뭐냐? 말씀으로 서밋, 기도로 서밋 되는 거다. 그건 다 끝나는 것이다. 이게 먼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치유학교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육신도 치유, 삶도 치유, 종교적인 생각도 치유, 운명에서 치유, 질병도 실제 치유, 영적 치유 속에 들어가는 치유학교가 돼야 된다.
이거는 개인이 치유시키는 게 아니라 이 방향대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게 매뉴얼입니다. 우리 교회 금요일 날 금요 치유 축제 매뉴얼 1주차 운명, 2주차 종교, 3주차 삶, 4주차 질병, 5주차 영적 치유. 만약에 안 됐다. 또 뭐 그 다음 주에 운명 치유, 종교 치유, 삶 치유, 질병 치유, 영적 치유까지 가는 거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영적 서밋에 서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금요 치유 축제에 정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제거하고 체질을 본질 치유 회복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내 자신의 운명과 종교와 삶과 질병과 영적 치유되어져서 치유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육신 치유, 정신과 마음 치유, 영적 치유되는 응답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직까지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치유학교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사읍에 9만 1,000명을 복음운동, 다락방 말씀운동으로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민족과 그의 자녀들 TC교회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 치유의 뜰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실 초등학교, 시민중학교, 고등학교, 계명문화대, 계명대학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문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가족들, 친척들을 만날 텐데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두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사억을 넘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그 현장 속에서도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캐나다 밴쿠버의 라니, 미셸, 플리샤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 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본 오사카의 오점 목사와 오사카 복음 선교교회가 일본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릴 교회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칠레 산티아고의 로사리오 마르게스, 또 김학영 선교사, 또 우리 참빛교회에서 훈련 중인 칠레 사역자 아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3개국의 현지인, 신학생, 또 중직자, 렘넌트 성도들이 일어나서 선교를 해서 5천 종족 살린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5가지 치유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 정인으로서는 귀한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